열방교회 설립의 달 5월을 맞이해서 특별히 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베드로의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 커뮤니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왜 교회로 부르셨느냐? 교회로 불러서 뭐 하려고 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나는 그 성경, 사도행전 이후에 편집적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성경을 우리는 서신서라고 합니다. 편지들을 묶어놓았죠. 그래서 그 편지들을 서신서라고 하는데 이 로마서부터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렇게 요한서신도 있고 이런 서신들을 살펴보면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성도님들, 사람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죠? 그런데 이 서신서에는 교회를 성도라고 표현했는데 이 성도를 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어떤 단어로, 어떤 말로 표현했냐 살펴보니까 제자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주님이 12명을 불러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그 제자들이 또 제자를 삼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해서 성도는 곧 제자를 말하는 것이었고 제자가 바로 교회의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어릴 때는 성도 다음의 단계가 제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고 성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한 단계를 거치고 본인의 또 믿음의 분량이 자라고 또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이렇게 했을 때 제자 훈련을 받고 막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살펴보면 성도 다음에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제자가 되고 더 깊은 단계에 들어갔을 때 목사가 되고 이런 게 아니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을 때 우리는 다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는 모두 성도들이고 주님의 제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 이렇게 조직에 가도 책임이 있고 권리가 있고 또 의무가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도의 권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또 교회의 주인이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만 그 또 책임과 의무는 배우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아가고 또 순종하는 것이 책임과 또 의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의 삶과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또 그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이어갈 수 있도록 12명을 택하여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가치관,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전수해 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런 삶을 살아라. 이런 믿음의 삶, 사랑의 삶, 섬김의 삶, 용서의 삶, 헌신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그 삶의 모습은 오늘날 교회의 지체로 그리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 모두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그 삶의 모습 중 핵심 가치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주님의 뜻을 깨닫는 아주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가치관들이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오늘 두 가지를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대하셨던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요구하신 삶의 모습이라고 한번 붙여봤습니다. 주님이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 첫째,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주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 그 유명한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고 섬기다가 마지막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일컬어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발을 씻어주는 건 섬기는 사람의 모범,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내가 발을 씻어주니까 기분 좋지? 너는 대접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발 씻어주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는 말이죠.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내가 낮은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섬겨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 주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구원의 반열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섬겨주신 이유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 세상과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또 믿음이 세워지고 교회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 생활을 또 잘 알고 기도도 잘 할 줄 알고 찬양도 잘 알아서 우리의 익숙한 것을 자랑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고 알게 된 만큼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용서하고 더 잘 사랑하여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누가 제일 잘 섬겨야 됩니까? 권사님이 제일 잘 섬겨야지. 우리 전도사님만 이렇게 눈치가 빠르단 말이에요. 권사님이 제일 잘 섬겨야 된단 말이지. 왜? 그만큼 오래 살면서 많이 배웠잖아. 많이 연습했잖아. 그죠? 아멘 안 합니까? 제가 항상 말하지만 아멘은 타이밍이 제일 중요합니다. 좀 늦게 아멘 하면 아멘 하고도 욕 먹는단 말이에요. 목사가 제일 잘 섬겨야죠. 목사 옆에는 사모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장로님이 안 계시지만 장로님이 제일 잘 섬겨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크다고 이겨지는 분들, 주님의 사랑을 잘 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성경적 지식을 잘 안다고 해서 그거 막 도끼는 뜨고 다니면서 그거 지적하고 잔소리하고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잖아요. 빌립보서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낮은 곳으로 와서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양을 입고 그렇게 섬기셨다. 그거는 주님이 우리보다 낮아졌다, 우리가 주님보다 높다, 이걸 말씀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리에 가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왜 필요합니까? 이 세상을 위해서 빛을 비추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섬기기 위해서. 섬기는 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죠? 더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 줍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떠다 주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 가서 많이 배우고 더 거룩해지고 기도도 세련되게 잘하고 찬양도 거룩하게 잘 부르고 그래서 보기 참 좋다.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낮아지는 모습, 더 섬기는 모습. 그래서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 밝아지고 더 거룩해지고 더 복되게 아름답게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그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재능이나 특별한 은사나 또는 경제력이나 어떤 지식이나 젊음이나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가 주어져 있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으로 잘 활용을 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유력한 사람이 되고 부를 얻고 자기 자신에게만 유익이 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할 것이 아니라 더 연약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향해서 더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어주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근본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저는 이걸 좀 강조하고 싶죠. 근본 없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근본이 없었잖아요. 그 근본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브라함만 잘나서 아브라함만 복을 주려고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믿음을 주신 것도 이와 같습니다. 천국 들어갈 때 문 닫고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문 열고 들어가는 자로 부름받았잖아요. 아직 문 닫으려면 멀었는데 이미 오래전에 우리는 부름받았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복음의 그 귀한 비밀,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됐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렇게 미리 혜택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만 복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미처 알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 생명의 놀라운 진리를 증거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개개인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함이 있고 연약해 보이는 우리들을 주님의 몸에 지체로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하고 힘을 모아 섬김과 헌신을 이루어가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여 복음과 사랑으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설립 13주년을 맞는 우리 등대 열방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삶의 모습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십니다.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를 원하신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를 섬겨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멋있는 신앙 고백, 정말 딱 예수님 마음에 딱 맞는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에 있을 예수님에게 다가올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실 것을 커밍아웃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만 알아. 나는 이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수님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력하게 항의를 하죠. 절대 주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조금 전에 베드로를 향해서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내가 천국 문을 여는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칭찬과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 몇 분 상관이죠. 얼마 안 지났을 것입니다.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사탄이구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실 것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있죠.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이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는 이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다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는가? 그런 것이 아니죠. 우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주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주님께 소속된 나가 아니라, 주님께 속해져 있는 나가 아니라 주님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아갈 것을 거부하고 홀로 독립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그 자아를 부인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한다고 했을 때 그 자기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독립된 자신을 말하고, 그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말은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란 예수님 잘 믿는 삶이라 이 말이죠. 믿음으로 살고 순종하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삶.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임을 우리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의 문맥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죠.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습니까? 그건 예수님의 사명인데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선생님이고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인데 잘 돼야죠. 흥해야죠. 성공해야죠. 부유해져야죠. 대박나야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기보다 사람을 더 앞세우고 사람의 뜻을 더 앞세우고 사람의 생각을 더 앞세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사탄이겠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사고방식, 베드로의 그 표현은 사탄의 마음이고 사탄의 생각이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론을 내려보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무엇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일입니까? 오늘 옛날에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도님들 가르쳤죠. 그래가지고 교회 붙들어 놓으려고 막 했습니다. 예, 사실을 말하면 하나님에는 그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니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너 하나님의 일들 너희들이 찾느냐? 나를 믿는 것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인데 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뭔가 사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큰 건물을 짓는다든지 큰 행사를 하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위대한 사역으로서의 그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고 대단한 일 아닌 것 같아 보이고 아주 잔잔하게 지루하게 조용히 일어나는 일 같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 어떤 놀라운 일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니, 요즘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이렇게 얌전히 조용히 그러나 뚝심 있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 이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면서 어리석다고 막 비아냥거리지요. 예수님을 믿지 말 것을 강요합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일이 많은데 예수님을 믿고 앉아있노? 세상이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데 그 예배당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세상에 뒤처져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우리에게 다가온 이 경제적인 위기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무슨 유익이냐? 교회 간다고 밥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그리고 마음의 질병들은 예수님이 해결해 준 것이 무엇이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죠. 묵묵히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일들이 우리를 향해 그 나약한 무리라고,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고 옳은 일인 줄 알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멘탈이 약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의지가 약하냐고, 믿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믿냐고,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손해를 입는 것으로 에너지가 낭비되는 것으로 인정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우리 삶에 특별한 변화나 축복이 없고 로또가 당첨이 되지 않고 삶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묵묵히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여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겸손과 섬김의 삶을 감당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을 마음에서 지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위대한 사도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그저 집사로 불리워졌던 7명의 집사 중 1명 스데반. 위대한 일들을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비해서 딱 설교 한 편 하고 돌에 맞아 죽임당했던 그 스데반. 이 사람은 진정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만을, 그리고 하나님만을 생각했고 섬김의 본을 보였습니다. 그의 인생이 온통 섬김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음을 알게 해주는 그 대목은 바로 그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을 향해 외쳤던 한마디 비명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스데반의 비명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 마지막 최후입니까? 불의에 맞서고 내 정당함을 인정받는 것도 좋지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스데반처럼 이렇게 말없이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진정한 섬김이고 진정한 발 씻김이고 십자가를 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죽기보다 싫잖아요. 내 의도가 곡해되는 거 싫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뭘 싫어합니까? 잔소리 듣는 걸 싫어합니다. 누가 내보다 잘난 척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가 뭐 내가 낸데 내가 잘났는데 나 이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을 때 이거는 정말 우리가 견디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 스데반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런 불의한 일을 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을 당할 때 불의에 맞서지 않고 나의 정당함을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억울한 일을 그냥 자기 혼자 다 속된 말로 뒤집어 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셔서 성도 되게 하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제자로서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이 뭐라고 해도 묵묵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내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내가 교회 다니는 횟수가 더 길어지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 성경의 지식, 교회 문화에 익숙하고 잘 아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더 낮아졌어. 더 잘 섬기고. 좀 누가 오해하면 어떻습니까? 누가 좀 잘못된 정보로 나한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보다 더 억울하고 더 못할 건 아니잖아요. 스데반보다 더 억울한 일 당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보다 더 말도 안 되는 피해를 본 적 없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처음에 말씀을 나눌 때 성도를 복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다 했습니까? 제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제자. 주님이 리더십이라면 제자는 팔로우들이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자. 주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성도라고 하면 그냥 나 예수님 믿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 교회 다녀. 교회는 이런 곳이야. 찬송나 부를 줄 알아. 너 성경 좀 읽어봤지? 사도신경도 다 배울 줄 알지?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는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 묵상하고 기억하고 연습하고 배워서 어떻게 결국에는 내 삶이 그렇게 주님의 모습 완전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니까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온전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또 연습하고 그 연습하는 그 연습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세상보다 교회 안에서 억울한 일 더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은 잔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더 잘 섬겨야 되는데 다 서로 다 너무 잘 알아서 그런지 서로 예의가 더 없고 더 함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섬기는 것이고 내가 먼저 낮아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용납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고 때때로 주님과 교회를 대신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조차도 말없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마지막에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얼굴을 딱 마주했을 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대사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주님 나는 한 번도 억울한 일 당한 적 없고 내가 악착같이 살아가지고 한 번도 나를 무시당한 적 없고 한 번도 누구 발밑에 들어간 적 없고 다 누구 머리 꼭대기에 서서 짓밟고 살았습니다. 이게 좋은 대사 같습니까? 아니면 주님 나는 억울한 일도 좀 당해봤고 나는 힘든 일도 좀 많이 겪어봤고 부당한 대우도 좀 당해봤는데 주님이 그렇게 사신 모습을 보고 내가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내가 잘 견디고 인내하고 섬김을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그게 주님의 대사가 딱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한 번도
나는 지지 않았고 항상 내가 마지막에 큰 소리를 냈고 다 이겼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다. 와, 잘했다. 네가 천국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 것이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의 인생이 스데반과 같은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제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13년 전 우리 등대 일반교회를 세우실 때 이 사명을 양산 땅에서 감당해 나갈 교회로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세울 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뭐 대단하다고? 교회가 이게 조그마한 교회, 40평도 안 되는 그 교회 세우는데 그렇게 사람들이 목숨 걸고 반대할까? 뭐 좀 될라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이 양산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교회를 세우냐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진짜 맞나? 내가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 교회가 새로 세워지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면서 이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왜 또 애를 낳아야 되노?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다 다르잖아요. 다 DNA가 다 다르고 모양도 다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고민하면서 생각한 게 그거였습니다. 교회가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그 교회들처럼 똑같이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모습의 뾰족탑에 십자가 세우고 똑같은 긴 의자 놓고 앉아서 가면 막 울고 막 안 믿는 사람들의 뇌리에는 그런 게 있더라고. 그 교회 가면 막 사람들 울고 이런 것만 생각이 나는가 봐요.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컴컴하게 시커멓고 막 이렇게. 우리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임팩트가 강해서 그런지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세워야 할 것 같으면 기존의 교회들이 하지 않는 블루오션으로 가야 되겠다. 블루오션. 레드오션이 아니고 남들 다 하는 대로 해가지고 면접에서 탈락이잖아요. 양산 3년교회나 양산 중앙교회 유력한 교회로 가지 여기 오겠습니까? 우리 모두 각자 개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들이 살았던 방식 그대로 죄짓고 그대로 남들 좋아하는 대로 살고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자녀로 부르실 때 그 고요한 그 의미가 있지 않겠나? 그 기대하시는 바 요구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겠나? 그것이 바로 섬김의 모습이고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공동체적으로 마찬가지일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있어 이 지역이 유익을 입고 사람들이 또 좀 복을 받고 등대 일반교회가 좀 필요한 교회네. 이 골목 안에서 또 좀 쓸만하네. 있으나 마나한 교회가 아니네. 저끼리만 모여가지고 뭐 맛있는 거 해먹고 저끼리만 모여서 떠들고 이런 데가 아니고 지역과 함께 숨쉬고 함께 더불어 울고 웃을 수 있는 13주년의 날에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삶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